주 옥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10번 옥절이고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옥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조가 전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조가 전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조가 전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조가 전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조가 전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조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조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하게 하시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4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찬송가 486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죄의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하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좌장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일어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의지를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 아침 사랑하는 귀한 종들 하나님 정한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추한 것들, 온전치 못한 것들, 하나님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며 부정한 것을 씻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마음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하나님 우리 주의 우리를 격동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에게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부흥과 새 성전과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도록 특별히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잠시 후에 우리 준석 장로님 또 목 디스크 또 중한 수술을 또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도록 또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지난 15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듣는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이 칭송을 들으므로 날마다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른 막대기 같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성년을 위하여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귀한 성전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에 좋은 성전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의리를 베풀어 주시며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절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추한 것들, 번잡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로 사한 예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명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15년 주의 은혜 가운데 달려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위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옆으로는 많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마른 막대기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성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성전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주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중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손수정 장로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대할 적마다 하나님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고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제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을 주시옵소서 하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주에 부어주시니 너희의 자녀를 영원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를 믿는 사람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주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진노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공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이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하나님의 또 선하신 손길에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신경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인데 우리가 물론 사도신경을 잘 외우고 사도신경을 잘 우리 고백합니다만은 사도신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또 그 내용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눌 말씀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죠.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처음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이 있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성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또 그분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내용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성령에 대한 이론, 어떤 성령이 뭐냐라고 하는 어떤 이론이나 또는 다른 말들이 없었어요. 성령에 대한 이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능력, 현존하심이 너무나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들이 보고 느끼고 성령이 누구냐 말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성령이 현존하 계시고 바로바로 임재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목회를 할 때는 최인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와서 보면 되니까요. 그죠? 주일날 와서 설교 들으면 되고 그리고 뭐 만나면 전화를 하든 찾아오든 만나보면 제가 늘 있으니까 제가 누군지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서 보면 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합시다. 한 10년이나 2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저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도 있죠. 그때가 되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최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런 분이었다.
크기는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설교는 어떻게 했고, 그분은 뭘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 때는 성령이 정말 현실에 나타나고 역사하시고 피부로 완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이론이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말이 이론이 나올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문제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 나오는 거죠. 소위 말해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3세기, 4세기부터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성령론이 이야기되어지고 성령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령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런 반증이 될 수 있어요. 생생하게 성령을 느낀 사람은 성령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난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어떤 이론을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성령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이런 이론들이 나오고 초대교회 이후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크게 두 개의 입장이 있다면 하나는 극단적인 이성주의예요. 극단적인 이성주의. 성령의 역사는 1세기에 이미 끝났다. 초대교회 시대 때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령의 역사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게 극단적인 이성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오늘도 성령이 역사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이 무슨 역사를 하는지 그거는 다 자기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성령을 읽고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해서 하나님의 은혜, 일반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도록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적의 역사를 부인하죠. 기적은 일어날 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들을 다 주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적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죠. 치유해 주시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만져주어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극단적인 이성주의자들은 이런 성령의 은사, 치유하는 은사나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지식을 주어서 의료 기술도 막 발전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과학의 기술, 그런 지식도 발달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 만들어 주셨다. 특별히 기적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이성주의자들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극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그것만이 진실이다. 그것만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은사지상주의라고도 말하셨죠. 은사가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은사로 모든 것들 다 한다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신비주의나 은사지상주의는요, 말씀보다 성령의 오늘 어떤 특별한 역사를 더 높이세요. 말씀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성령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건가? 성령이 내게 주시는 직접적인 계시 여기를 더 중하게 여기죠. 성도들 중에 혹시
성경의 말씀보다 내 꿈을 더 신뢰하고 지난밤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성경보다 더 진리처럼 생각한다면 바른 자세가 아니죠. 바른 자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성령이 오늘 역사하시더라도 성령의 모든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야지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성령이 오늘 직접적으로 말씀했다. 그게 진리다라고 말하면 극단적인 잘못이죠. 이게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고 성령을 사모하시는 참 귀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극으로 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기독교 역사 속에는 이런 이 신비주의 그리고 성령론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최근 지금도 많이 은사지상주의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나가는 경우들이 혹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죠. 교회는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존재나 역사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현존해 계시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으로 우리는 인정하시죠. 하지만 동시에 무분별한 성령주의는 경계하죠. 말씀 없이 성령만 추구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은사만 추구한다든지 우리 이런 극단적인 무분별한 성령주의는 우리가 경계를 하죠. 오늘도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성령님을 높여드리지만 이렇게 무분별한 성령주의로는 우리가 나가지 않아야죠. 이런 것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수요 기도회 때 한번 나눈 적들이 있었어요. 몇 주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요약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바른 이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것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다.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시 어떤 접신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이제 접신하는 그런 사람들, 성령 충만한 것을 마치 접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마치 성령을 어떤 에너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막 힘이 없는데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힘이 확 나서 내가 이제까지 못했던 일들을 막 하는 어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달려가지 못하다가 기름 넣으면 자동차가 다시 달리는 것처럼 그런 어떤 에너지 같은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 성령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인격적인 부분들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성령께서 지적인 부분.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4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만 성령께서는요 근심할 때가 있다는 성령. 성령께서는 지적인 부분도 있고요, 정적인 부분도 갖고 계세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를 내실 때도 있고
근심하실 때도 있고. 성령은 이런 지적인 영역과 정적인 영역을 갖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에게는 의지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뜻대로 성령께서 뜻하신 바 성령이 의지하시는 대로 은사도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령은 지정의를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우리 지정의를 갖고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격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격적인 분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격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저 나를 돕는 정도로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게 힘을 주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인격이 계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놓칠 때가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같이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인격적인.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또 성령님이 의지하시는 바에 순종할 줄 알고 이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그 만남이 진짜 아름다운 만남이 되고 그 만남이 소중한 만남이 되지. 인격과 비인격으로 사람을 만나면요. 사람은요, 그런 만남을 하지 않아요. 나를 상대방이 비인격적으로 대하면요, 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성령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분임을 기억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과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은 제일 밑에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구별된 삼위의 본질이 차이 없이 동일하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동일하신 분. 그래서 모든 찬양과 경배와 신성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다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더더욱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좀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 근데 성경을 보면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다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그렇게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적인 성품을 소유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셔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들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이 있어요.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와 구속과 계시의 역사를 같이 하시죠.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은 창조의 사역이라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고유 사역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창조와 구속과 계시의 사역이 세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예를 들면 창조의 경우는 창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지만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십니다. 창조의 일을 같이 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창조하시고 어떤 재료를 가져다가 만드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되고 그리고 땅의 모든 식물들이 다 되라 그러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지으시죠.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고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이지만 그 사역에는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죠. 구속의 사역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 근데 구속의 역사는 성자 하나님만 하신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역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성육신하여 오실 때부터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리고 모든 이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이루는 모든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이런 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창조에 함께, 구속의 역사에 함께, 오늘도 계시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에 여전히 함께 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만 오늘도 성부 하나님을 우리 앞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묵상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이런 면에서 성령의 사역은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와 구속과 계시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신다는 것. 그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세 번째 나오는 계시 사역이죠. 계시와 영감 사역입니다. 계시와 영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덮여 있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요, 성경을 아무리 100독, 200독을 해도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요,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아요. 세상에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성경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예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큰 의미에서의 계시고, 좁게 이야기하면 조명하심이라 그렇게 해요. 조명하심. 성경을 볼 적마다 깨닫게 하는 거죠. 영감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죠. 그때 그 감동이 하나님의 영감이죠. 하나님의 영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이 저자들, 성경의 저자들 약 40여 명 되는데, 40여 명의 저자들에게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모든 사역이 다시 다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시죠. 보혜사로 오시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목적,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유가 뭔가 하면 당신과 똑같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가 하시는 일들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속을 이루신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사역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됨을 확신케 해주는 일, 이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처음 믿은 믿음이 중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붙들어 주셔 견고하게 하시는 견인 사역과 위로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보혜사의 역사,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일어날 힘조차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충만하게 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는 사역,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죠. 이 사역을 우리는 보혜사로서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계시와 영감의 사역, 그리고 성도들을 오늘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보혜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사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 지난번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의 좋은 인격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늘 나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뒤에 나오는 17절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이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으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사건에 대한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을 하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바로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렇게 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말세가 뭐냐? 말세라는 말. 이 말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게 될 거다. 말세에 종말이 되게 되면 성령을 부어줄 거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이제 말세가 오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말세라고 하는 이 말은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의미도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되면 이제까지와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열려지게 될 거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나면 세상은 이제까지와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이 이제까지는 그저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이고 그리고 민족주의자들 출신이고 이름도 없이 살다가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저들이 막 능력이 생겼다. 이제까지 행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사람이 됐다. 근데 이게 사실은 초점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는 존재가 였는데 이제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존재같이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런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성령 강림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가시게 돼요. 다시는 인간과 같이 있지 않아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일을 하게는 하시죠. 그것을 간헐적인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간헐적 역사. 내 밖에서 내게 필요할 적마다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것. 간헐적인 역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간헐적인 역사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하죠. 성전. 왜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부터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분이 되세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와,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계시다. 정말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돼요.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격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고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지. 이런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내주해 계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힘든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한 일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며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도 아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존귀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는 격이 다른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성령의 힘으로 온전하고 구비된 그리스도적인 품성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저 머리로만 성령을 믿는다, 성령의 어떤 존재를 믿는다, 성령의 어떤 은사를 내가 깨닫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잘 부르는 찬송인데요. 저는 그 가사가 참 기가 막힌 가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는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녹아내 성령님의 그 권능이 오늘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 이 성령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저 성령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이 적어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의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령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는 교회와 사명을 유의하면서 교회의 지체로서의 모든 활동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열심히 해내는 것. 성령을 믿는 것. 성령님의 그 권능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때 그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잘 해내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적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고 그 자리에 서는 삶을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쓰임받을 수 없고 마른 막대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귀한 사역과 은사와 사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계속해서 같이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